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임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한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한 가운데 이 여인을 세워놓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손으로 필사,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복사를 한다든지 또 인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참 쉽게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내든 다 손으로 일일이 써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경을 손으로 장사껏 필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때에 전달해주고 또 그 필사뿐만 아니라 그걸 필사해서 그 성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한 율법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서기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의 모든 바리새인이 다 서기관인 것은 아니지만 또 서기관이 모두 다 바리새인인 건 아니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라는 그 일을 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그 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에 참 대놓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결과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참 예의 없는 짓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여인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여인에게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이제 진술합니다. 이때 이 사건을 얘기할 때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호칭을 부르는데 그것은 선생이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선생이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마치 사람들 앞에 선 공적인 자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선생이라는 칭호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선생이여라고 말한 이유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참 교묘한 함정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지금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답이 당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때 보면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지만 좀 큰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교육자로 가게 되어지면 그 중에 청년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그 새로 부임한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한테 이상한 질문거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져요. 이 전도사가 어떻게 대답하나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전도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 대답하면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네 넘어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전도사가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깔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나름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나름 그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도적으로 와서 질문을 던져요. 야, 별일 다 있다. 제가 드라마로 왔었는데 제가 직접 그걸 경험하니까 참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잘 설명을 해서 넘겨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 있을 때 내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니 외통수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대접해 줬구나가 아니라 당신이 선생님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찾아온 것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진술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그가 음행 중에 힘이 없어서 잡혀서 끌려왔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음행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결혼식까지 다 올린 것인지 아니면 약혼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약혼 상태, 최하 약혼 상태 아니면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음행 가운데 그 현장에서 붙잡혀 온 거예요. 남자는 아마 생각해 보건데 어느 이제 책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느 주석계는 아주 재미있게 이 남자는 아마 힘이 세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 막 부딪히고 막 때리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 여자만 버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힘없는 여자만 끌려온 거야. 뭐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내용도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끌려왔어요.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이 여인은 끌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대놓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은 두 부류의 사람이 끌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눈에 보이는 이 여인, 자신의 죄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온 이 여인이 한 부류라면 또 다른 숨겨진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못된 생각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 죄성에 의해 끌려온, 그 죄성에 의해 끌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죄인일까요? 누가 정말 죄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에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누가 정말 죄인입니까? 이 두 부류 중에. 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증거가 잡혀서 끌려온, 자신이 죄를 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성에 의해서 다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죄인들이 여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죄인들이 나중에 가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두 가지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나는 아무 죄 없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져놓고도 뻔뻔하게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를 침소봉대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저 죽일 놈 어쩔 놈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내용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벌을 피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또 4절에 보면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범이 현장. 예? 바로 그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 죄 안 졌어라고 말할 수 없는 현행범으로 이 여인이 잡혀온 거예요. 즉 명백하게 이 여자는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도망도 못 치고, 잡혔나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처럼 도망도 못 가고 이 여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잡혀맞는 현행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아직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너무나 참 암담하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죄를 졌다고 하고 있고 당사자는 나는 난 그런 적 없어, 난 그렇게 명령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참 그 밤에 모든 사람은 아니죠. 저같이 정신없는 사람이나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 밤에 어떻게 되나 본 저 같은 사람은 봤지만 어떤 분은 대다수의 저희 집사람 같이 그냥 몰라 자는 사람은 작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 중계되는 걸 다 봤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떠들고 있는 당사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무리들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참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후한무치일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또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어쩌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2024년 이제 저물어가는 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이 뭐 친히 구테타를 하던 뭘 하던, 물론 그래도 조선시대는, 조선이란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라 성리학자들이 그것도 이제 비난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왕이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24년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게 삼권 분립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지, 내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너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전체주의 국가, 소위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나 가능한 거를 지금 하면서 사람들은 제가 빨갱이에요, 내 말 안 들어서 쟤는 빨갱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빨갱이적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참 이상한 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가담하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혹여 제 말씀, 이 설교 방송을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상을 떠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뭐 긍정적인 요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면, 또 국민을 올바르게, 소위 말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가운데 이끄는 거에 기독교는 너무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참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우리가 발견해서, 어떻게 이들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현장에서 잡아서 이 여인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율법에 따른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매우 극악한 범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답을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사실은 이들이 정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방금 이 말을 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근데 오늘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의 권위를 들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율법만 말하거나 아니면 모세만 언급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 둘을 겹쳐서 아주 강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단순히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했다. 아주 매우 강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예외도 적용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악함은 그 다음 말에 이제 등장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니, 지들이 답을 다 말해놓고 선생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좀 평가해달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무엇이라고 명령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명령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명령보다는 좀 낮은 말하다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권위나 율법의 권위가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그냥 지켜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책잡을 것을 어떤 말을 할까 책잡을 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용서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여자를 벌하면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표상이었는데 말로만 자비로운 사람이네, 말로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겠죠. 심지어 당시에는 그 사형에 대한 그 권리가 로마 당국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그 사형을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통치를 어기게 되는 부분이었겠죠. 네? 이때는 이제 정치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좀 그 나중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최하가 백성들로부터 위선자란 말을 듣게끔 하는 것.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참 예수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성경은 이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의견을 물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시험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험 자체는.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어지는지에 따라 악한 의미로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어진 두 번째 목적에서 이 시험에 악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끌려온 여자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 심판의 대상은 이 끌려온 여자가 아니라,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발견돼서 끌려온 이 여자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단지 그냥 이용물에 불과했어요. 볼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볼모에 불과한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검찰에 잡혀가지고, 야, 내가 너 이 죄 좀 깎아줄 테니까, 형기 깎아줄 테니까 너 더 큰 거 이거 자백해줘. 더 하는 사람을 큰 죄를 네가 얘기해주면, 증언해주면 너 형 깎아줄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음행 징계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왜 음행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느냐면 죄의 제거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유지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음행한 자를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이제는 이게 순결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혹여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한 율법처럼 계명처럼 반드시 진실을 말하는 두 사람,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작정하고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언해서 야, 죄 졌으니까 돌로 쳐 죽여, 이게 아니라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저 현장에서 잡혔던 아니면 나중에 사후에 발견되었든 간에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억울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실을, 어떤 게 사실인지를 분별하여서 죄인이면 돌로 쳐 죽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제거도 목적이고 또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함에도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얻어서 회복하는 통로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따지도록 과거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도록 미래로 이끄는 수단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래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싸우려는 것일 뿐 율법을 지키거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 나쁜 놈을 어떻게든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 저놈 싫어. 저놈이 싫어. 저놈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 보는 거 싫어. 나 그래서 저놈 대신 이놈 아무나 찍어야지. 라고 찍은 그 결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세뇌를 시켰는지, 빨갱이 얘기를 아직도 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반 이상이 빨갱이에요. 그러면 진작에 대한민국이 저 북한과 통일되어 있는 걸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몇 명이나 빨갱이가 무사히 자기 직임을 다 완수하고 은퇴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빨갱이라고 하면서 매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 반 이상은 빨갱이고도, 그래가지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2,500만만 남겨지고 2,500만 원 다 지금 죽어 사라져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초등학생도 요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여야 돼. 어떻게든지 이 죄를 진 여인은, 죄를 진 여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요 여인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올감해서 죄를 없애버리자. 그 죄악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그 죄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리가 대단히 거룩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도전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참 이래야 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그들이 종용과 답을 듣기를 종용하고 있는데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사건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말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큰 답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거기에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써요. 무슨 글을 썼을까? 어떤 이들은 이걸 방언을 썼을 거래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한번 훈련을 받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방언일까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걸 십계명을 쓴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썼는지 기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그 행동에 있는 거예요. 그 뭘 썼을까가 사람들은 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뭘 썼을까 그 막 수많은 억측들을 해요.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 행동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돌판에 누가 친히 썼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누구에게 이것을 줬어요? 모세에게 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세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공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임을, 그 율법을 쓰신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모세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들 말로 야 그 모세의 권위 누가 준지 알아? 내가 글로 써서 준 거야, 이런 거예요. 모세에게 그 임명장 누가 준 줄 알아? 내가 써서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에게 답을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첫 번째로 돌을 던지느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가장 먼저 돌을 누가 던질 것이냐,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을 찾아야 돼요.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율법에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답하셨잖아요? 그 답대로 하려면 그럼 우리 중에, 이 많은 무리 중에 누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되지? 첫 번째 던질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첫 번째로 돌을 던질 자는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던질 수 있느냐면 이 사건의 증인이 던져야 돼요. 증인이.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증인이 먼저 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증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제하십니다. 죄를 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인 거예요. 증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런 증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죄인이라면 돌을 던지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물론 자신들의 착각이지만 예수는 그 율법 조항에 한 가지 더 단서조, 하나 예외 조항을 더 거기다 부여 넣으시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직접 땅에 글을 쓰시다가 하나의 추가사항을 더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너희 가지고 있는 율법이 한다면 그 증인이 먼저 글을 치라고 너희는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는데, 증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돌을 던질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죄인인 이 여자는 분명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같은 죄인들에 의해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죄에 빠져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한 그 못된 죄악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들이 예수 앞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는, 저 현장에서 죄를 짓다 잡힌 저 여인과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언급할 수도 없는 거룩함의 위치에 있는 자신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율법의 의무를 누가 져야 됩니까?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라야 이 율법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결국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라는 이 말에는 여기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이 죄인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셨던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찔러버렸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그나마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어요. 성전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 이들이 취해야 될 것은 성전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거였어요.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양심에 찔린 것까지는 그래. 근데 그것을 그저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다가 만난 분들을 보면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나는 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뭐 청년부 회장도 했고 뭐 선거도 했고 다 옛날 얘기를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다고. 그게 벌써 뭐 10년 20년 됐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양심의 찔림이 느꼈으면 바로 그 자리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믿음도 좀 있겠네요. 돌아오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말을 잘하다가도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 뭐 중얼중얼, 못 들은 척, 이렇게 딴 얘기들 또 해요. 열이면 열이 다 그래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이 이제 죄의 노예, 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제 자유로운 해방자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여전히 죄에 끌려 죄의 노예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심을 책망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단지 너 잘못해서 혼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너 잘못했어, 너 두려워해야 돼, 너 끔찍한 죄를 졌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서워하고, 나 죄를 졌어, 그 죄 진 거 너무 무서워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걸 또 외면하기까지 하고,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면 되는,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고 여인만 남았어요. 여인. 이제 예수님과 죄인된 여자만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여인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함께 한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긍휼과 비참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는 처음 이 여인이 끌려왔던 것과 다른 상황이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여인은 가운데 서 있지만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비참한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전에는 고발자들과 함께 볼모로 잡혀서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자유인으로 서 있었어요. 예? 자신을 고발하던 고발자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아무도 없네, 얍삭한 생각하고 빨리 난 도망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자는 이 기회를 틈타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위기 상황만 빨리 도망가면 뭐 끝이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홀로 남은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어요. 이 은혜는 말씀과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이제 이 여자는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라입니다. 이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으로 이 여인은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음행을 죄로 간주했습니다. 죄를 결코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들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과거의 죄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것만큼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가. 예수님의 시선은 여자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과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로 자유를 선언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라.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감동해요. 물론 감동해야 돼요. 가라라는 말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그래, 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나에게 미래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은 거예요. 네? 나에게 죄를 묻지 않은 이유는
너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 아니라 네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면서 네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주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나안 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자랑만 할 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다면, 이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면, 내 과거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찬송은 하지만, 헌금은 하지만, 봉사는 하지만 과거와 똑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 찔림을 받았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섭시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명예욕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정치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좀 맞춰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